창세기 49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8절 합독하겠습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구실을 톡톡히 하여 백성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아셀에게서는 먹거리가 넉넉히 나올 것이나 그가 임금의 수라상을 맡을 것이다. 요셉은 들망아지 샘 곁에 있는 들망아지 언덕 위에 있는 들락이다.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도 더 크다.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서 으뜸이 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같이 읽을까요?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의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잠깐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한 절이라도 느끼고 가슴속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땀과 수고를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이 드림이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진정한 드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도 주관하시고 특별히 드려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것을 기억하셔서 이 드린 손길과 발걸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의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께서 모두 주관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입술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논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원래 신을 안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회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C.S. 루이스가 똑똑하고 그리고 굉장히 지식이 좋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다 알았는데 어느 날 C.S. 루이스가 있었던 그 대학교에서 지금도 그런 과목이 있어요. 비교 종교학이라고 있어요. 모든 종교를 비교해서 분석해서 논하는 네. 참 믿음 없게 생긴 학문이죠. 네, 비교 종교학. 비교 종교학 교수님들이 이런저런 종교를 막 논하고 있을 때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지나갔대요. 그래서 그 C.S. 루이스를 잡고 물어봤대. 우리가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다 얘기했는데 기독교가 궁금합니다. 당신이 회심해서 무신론자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데 기독교가 특별한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대요. 기독교가 뭐가 특별할까요? 여러분, 뭐가 특별할까요? C.S. 루이스가 딱 한마디만 했대요. 은혜입니다. 은혜. 왜 은혜인 줄 알아? 다른 종교는 뭔가 열심을 해야 돼요. 규율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뭔가 고행을 해야 되고 저기 우리 절 많잖아요. 108배 절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를 비운다고 하잖아. 나에게 있어요. 내가 뭔가를 애써야 돼. 그래서 어느 지점에 올라서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해야 내가 복을 받아. 라고 하는 게 대다수의 종교의 흐름이 다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안 그래.
그렇죠? 가끔가다 기독교인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되고요. 기독교는 안 그래요. 은혜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한다고, 우리가 뭔가를 고행한다고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덜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잔다고 하나님 은혜를 덜 받는 게 아니라 열심히 눈 뜨고 내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고 더 복을 받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아요.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 자격도 없는 우리한테 똑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가 뭐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우리한테 영원한 가치와 소망과 그리고 길을 열어주셨다. 그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종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뭔가를 하래 찾고 무엇을 해야 된대,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된대, 어느 반열에 올라가야 된대.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 열심히 해라, 뭔가를 해라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사랑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기독교가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말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우리 계속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를 쭉 보고 있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쭉 보면요, 되게 파란만장했어요. 스스로도 거짓말해서 그 형 에서와도 갈등이 좀 많았는데 자녀들도 문제가 많고 굉장히 쉽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야곱도 이제 세상의 끝날이 다 다다랐어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고 그리고 그런 이제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살 시간이 다 되었구나라는 것을 직감하는 순간이었던 거죠. 사람이 말이 중요하거든, 얘들아. 무슨 말을 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요. 말은 한 번 뱉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 말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말로 인해서 뭔가가 결정되기도 하고 그 말로 인해서 후회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말이 되게 중요한데요. 특별히 임종이라고 하죠. 세상을 떠나기 전에의 그 한마디가 중요하겠죠? 그죠? 갑자기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됐는데 나 저거 BBQ 치킨 먹고 싶어요 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나 비싼 거 휴대폰 바꿔줄래? 이럴 사람 없죠. 정말 중요한 한마디를 남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야곱이 오늘 49장에 들어서서 아들들을 다 부르고 그 아들들에게 한 명 한 명 마지막에 한마디씩 합니다. 그래서 이 49장은 이걸 통해서 모티브로 삼은 노래가 야곱의 축복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 근데 야곱의 축복이라고 말하기가 좀 거시기한 거야. 루벤부터 쭉 한 명 한 명 얘기하는데 지난날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덕담을 해주는 게 아니더라고. 잘 보니까 어떤 아들한테는 잘못된 걸 얘기하면서 너 이렇게 될 거다, 너 잘 안 될 거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것을 야곱의 축복이라고 말하기보다 야곱의 유언 그리고 앞으로 있을 예언에 가깝다라고 말해요. 진짜 야곱이 이렇게 마지막에 한 말이 사사기, 신명기를 보면 그들의 각자의 자손들의 후손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은혜라고 말해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은혜. C.S. 루이스도 기독교는 특별한 게 은혜예요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3장 23, 24절에 같이 읽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네, 우리는 은혜입니다. 누가 잘나서 뛰어나서 아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땐 사람 다 똑같아요. 우리는 더 대단한 사람, 뛰어난 사람, 잘 사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있잖아요. 누가 더 잘났지? 이런 거를 우열을 가린다면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떨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끝을 다 알고 주관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가 더 공부를 잘하나, 누가 더 공부를 못하나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아무리 잘생기고 못생기고 잘나고 똑똑해도 다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죠.
언젠간 다 죽게 되고 죄인은 결과가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땐 다 죄인인 거예요. 그냥 가슴 아픈 그냥 눈물의 흔적이 이 땅의 모든 인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뤘다 선고를 받았다.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야곱이 한 명 한 명 얘기를 해요. 한 명 한 명 아들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잘난 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아들은 정말 못났다라고 말해요. 특별히 첫째 아들 루벤 같은 경우에는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얻어야 될 모든 권리가 있는데 너가 충동적이고 너가 그렇게 참을성이 없는 놈이기 때문에 너에게 어, 후회할 날이 많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너에게는 안타깝지만 네가 누려야 될 것이 없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어, 그렇게 말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쭉 얘기하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폭력적인 사람, 그래서 너희들은 흩어버릴 거야, 뭐 이렇게도 말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실제로 시므온이라는 사람, 그의 후손들은 유다 지파에 그냥 편입돼 버리기도 하거든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레위의 후손들은 땅이 없어. 근데 대신에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그들은 제사장 가문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오늘 이 목록 중에 12아들 중에 가장 중요한 아들 두 명인데 유다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유다와 요셉은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유다가 첫째, 둘째, 셋째가 그냥 속된 말로 나가리가 되면서 유다가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유다야. 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어, 유다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데 이 유다라는 아들은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베냐민을 대신해서 목숨을 지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가면 유다가 뭘 했어요? 요셉을 팔아 넘기잖아요. 앞장서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기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나중에 어, 그 나중에 그 마음이 변심돼서 어, 생각이 안 나죠. 예. 그 금요일날 김수현 목사님 이해가 되네요. 예. 자꾸 얘기하니까 생각이 안 나. 베냐민, 예, 베냐민을 지켜주려고 목숨을 담보로 보증을 세워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왕의 가문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고 그리고 다윗의 계보는 어디까지 이어지게 별로 관심 없겠지만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축복을 얻게 되죠.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 요셉이죠. 오늘 요셉의 후손에 대해서 22절부터 얘기하는데 22, 23, 24절 같이 읽읍시다. 22, 23, 24절 시작. 요셉은 네,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반영하는 말씀이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줬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요셉을 얘기할 때 22절 말씀 때문에 한 주간 되게 골머리가 썩었어요. 왜 이렇게 번역을 하지? 네, 저는 좀 힘들었답니다. 요셉은 들망아지라고 표현하는데 어른들이 보는 개역 개정에는 무성한 가지라고 나와요. 되게 표현이 다르죠. 들망아지는 이제 망아지, 당나귀 어린 어, 광야에서 지내는 당나귀를 말해요. 어린 당나귀. 너는 요셉은 들망아지다. 샘 곁에 있는 들망아지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어, 너가 이집트에 살고 너가 이집트에 이방인으로서 총리로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다.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거야라는 말이고요. 어른들이 보는 무성한 가지라는 표현은 너가 마르지 않고 번성할 것이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번역하냐면 히브리 말이 한국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도 번역하고 저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 네, 어려워서 그래요. 근데 그게 뭐가 됐던 되게 좋은 말이에요. 요셉에 대한 말은 요셉 너는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너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럼 왜 유다와 요셉만 이런 축복을 받나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거는 유다와 요셉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지킬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활 쏘는 자가 나타나요. 이 활 쏘는 자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일 건데 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은 강력한 용사 아비드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셨듯이 요셉 너도 지켜줄 거야.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는 하나님이 될 거야. 앞장서서 너를 위해서 싸워주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가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5절, 26절에는 이렇게 또 축복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과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과 태에서 느는 복을 베푸실 것이다. 너희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 더 크다.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서 으뜸이 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여기서 보면 하늘, 젖, 원천, 태라고 말하잖아요. 남성성과 여성성을 다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요셉을 지켜주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데 이 약속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너의 모든 후손을 내가 다 지켜줄 건데 이 약속은 완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네,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데 그렇답니다. 네, 찾아오세요. 다 설명해 줄게요. 근데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막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요셉을 지켜줄 건데 요셉의 모든 후손을 다 지켜줄 거다. 요셉뿐만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지켜줄 거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서 으뜸이 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으뜸이 되다라는 말은 구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특별히 더 그렇게 할 거다라는 말인 거예요. 자, 우리는 꼭 이렇게 들으면 한국 사람 특징은 야,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더 특별해질까 이것만 생각하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유다라는 아들과 요셉이라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민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온 인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게 예수님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요. 28절 우리 같이 읽고 결론하려고 하는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들은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의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네. 이는 축복을 어떤 이는 축복이라 말할 수 없을 만큼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축복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들을 축복할 때 한 말인데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고요. 지루한 거 다 끝났습니다. 중요한 핵심만 남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모두가 흠이 있더라고. 12명이. 근데 하나님 그 흠 많은 사람들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아니면 한 명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고 쭉 이어갔을까요?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세상은 으뜸을 원해요. 누가 더 잘하지? 누가 더 뛰어나지?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지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흠이 많고 단점이 많고 잘못한 게 많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약속함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 문제 많은 이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어가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들,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 야곱의 족속들, 하나님의 약속을 머금고 이들이 아무리 문제가 있고 아무리 단점이 있고 아무리 못난 점이 있더라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의 약속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49장에서 우리가 가슴속에 새겨야 될 핵심이에요. 단점이 너무 많아. 한 명 한 명 너무 못난 점도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은 너 왜 못났니? 너 왜 그거 못하니?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니를 묻지 않으세요. 그럼 모자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 그래서 C.S. 루이스가 말했던 기독교가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구나. 여러분 옆에 친구 한번 바라볼래요? 네. 우리 다 잘난 사람 있을까요? 우린 잘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세상 누구도요 잘난 사람 없습니다. 우린 다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죄인입니다. 흠이 많아요. 단점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단점을 커버해 주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어깨 피고 다닐 수 있는 거야. 얘들아 뭐 성적 좀 떨어졌다고 막 그렇게 쪼그라들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내가 어느 대학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내가 누구이냐가 중요한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으셨거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내가 점수가 몇 점이 떨어졌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에 따라서 어느 날은 할렐루야, 어느 날은 놀렐루야 할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어요. 단점이 많아도 하나님은 고쳐 쓰는 하나님이에요. 참 우리가 예수님이 참 멋진 게 뭔지 알아? 예수님의 제자들 한 명 하면 보세요. 잘난 사람 하나도 없다.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세리 그리고 어부라는 직업이 그렇게 각광받지 않았던 직업이었대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제자들 12제자 모두가 단점도 많고 흠도 많고 우리 베드로 형님 봐봐. 맨날 흥분해. 감정적이야. F야. 그게 F. 맨날 몸이 먼저 가지 그지. 흥분하고. 그렇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듯이 오늘 이 12아들들에 대한 축복, 유언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이 흠이 많은 이 아들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12형제 모두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이어간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6, 2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 중에 뛰어난 사람을 자꾸 찾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보다 높이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근데 꼭 기억할 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꼭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있거든요. 잊지 마라. 하나님 은혜로 그 자리에 서 있음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또 있어요. 살다 보면 나는 그 자리에 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 되어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팀 나와주셔서 악보를 늦게 보내 죄송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기프티드가 만든 찬양인데 몇 번 불러봤었죠. 여러분들은 잘 아는 노래인데 저한테는 되게 어색한 곡인데 말씀 짧았지만 기억하면서 이 찬양 같이 가사를 좀 기억하며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바라보는 것.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3절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아멘.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우리 한 번 더 때론 불 가운데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다시 함께 한 가지만 우리 기도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아무리 단점이 많고 허물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고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여나 왜 나는 안 돼?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하지? 라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이 흠이 많더라도 그 언약을 멈추지 않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이, 그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나를 강함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이 학업에 임하며 내 모든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불 가운데, 때로는 폭풍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넘어질 때,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 때지만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내 연약함에서 강함으로 바꿔주시니 능력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마음으로 낙심하며 절망하며 방황하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적는 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더하이 모든 친구들, 아무리 어떤 상황에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우쭐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낮은 곳에 있다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약함을 곧 강함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은혜의 주님 전능자 하나님을 마음에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겠다 결단한 믿음의 권속들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